어떨 때는 제가 혼자 일하면서 이 마음에 가장 평안을 빨리 주는 것은 찬송을 듣는 것이더라고요. 찬양을 틀어놓고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어느새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촉촉하게 젖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창조하시고 구하시고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여기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방법과 여기 사단의 부하가 되는 방법이 여기 써져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길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라고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이 세상의 풍조를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이 시골에서는 미신에 젖어서 사단이 오랫동안 가르쳐온 그것에 젖어서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 풍조에 젖어 있었고, 인간의 삶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애곡시키는 일들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의 세력. 우리가 지배할 수 없는 세력이 항상 우리 근처에 있죠.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은혜의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님 편에 가다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그 영생을 함께 유업으로 누린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제가 1장부터 쭉 6장까지 읽었는데요. 그 말씀이 거의 같은 말씀이세요. 이 에베소 지역은 몬트레이하고 똑같아요. 해변가에 있는 도시인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번창하고 로마에 주청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거대한 도시였는데 그곳에는 아테미 신전이라는 여신상을 섬기는 저는 남자들을 참 우스운 사람들이라 생각해요. 여자를 대단히 무시하면서 또 우상을 만들 때 꼭 여자 우상을 만들어요. 너무 우습잖아요. 여자를 그냥 발밑에 어떤 사람은 때같이 여기면서 또 섬길 때는 신으로 섬길 때는 꼭 여신을 만들어 놓고, 그게 무언가 생각을 했더니 다신 아기를 많이 낳아서 자기 종들을 많이 만들라는 그런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는 이기심이다. 그렇게 도장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 153페이지. 예수님을 좀 더 이해한다면, 만일 형제 자매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에 있다면 갈보리 산상에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편에 있으면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들이 만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희생제물이 되어 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겸비와 범죄한 인간에게 용서함을 받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당하신 고민과 고통을 더 잘 이해한다면 그들은 예수를 더욱 찬양하고 높이게 될 것이다. 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싶지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자인데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월요일 소지, 육신의 욕망에 미혹되어.
우리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인간 존재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언급된 외적인 힘만 아니라 내적인 것, 즉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없는, 욕심하고 관계없는 시험이 올 때는 시험이 오는 것은 극히 드물고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생긴다고 했습니다. 여기 54페이지 중간에 우리가 생명을 잃는 현실도 충분히 고통스럽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 땅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이지만, 우리가 영원이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스케줄을 이렇게 펴놓고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없게 되면은,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떳떳하게 볼 수 없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이 평화의 시대에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때는 땅을 칠 수도 없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구름을 따고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죄인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빛에 비치게 되면 그 죄가 사그라져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바위야 나를 숨겨다오, 산아 나를 가려다오 하고 애치면서 땅굴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처참한 광경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한두 가지 나쁜 습관을 극복하거나 현재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허물과 죄를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매일의 삶에서 사단의 속삭임에 현혹돼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단지 죄와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죄된 본성과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인정하시죠?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죄된 본성이 있는 것을. 제가 금방 예수님 찬양을 하고 눈물을 줄줄줄 흘리다가 1초 후에 내 마음에 이상한 본성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나를 구할 자가 없구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된 본성으로부터 구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구출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찬양을 틀어놓고, 이 찬미가를 틀어놓으면은 이 찬미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은 사람들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간증이 제 마음을 녹여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그런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단의 명령에 더 가깝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타고난 죄악된 욕망을 따라 자기 파괴적이고 죄악된 행동의 유형에 사로잡혀 있다. 신자들도 한때, 우리도 모두 한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진노의 자녀로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그림하고 똑같이, 가정공부 이 그림에
우리의 팔목을 잡으시고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55페이지 영감의 교훈. 천사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 일어나는 성품의 변화를 보고 놀랐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저 가망 없는 사람들 하고 보고 있는데, 저 행편 없는 사람들 틀렸어 라고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아래 들어오더니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놀랬다고 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던 자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되어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도덕적 밤을 비추는 빛이 되어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그들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 후에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본다. 증언보감 5권 135페이지입니다. 여기 교훈.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죄된 본성으로 기울어진 옛사람의 삶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은 속사람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개입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이 죄악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이것이 단가 하고 살다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셋째 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승천 하늘에 아는, 참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날이 빨리 속히 도래하기를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여기 56페이지. 그러나 덧없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두 단어로 편지의 수신자들이 겪던 과거의 슬픔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통해 새롭고 희망으로 가득 찬 현실을 살게 된 신자의 삶을 전환한다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몬트레이에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편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저 먼 옛날에 에베소 교인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몬트레이에 있는 교인들, 해변가에 살고 있는 몬트레이 교인들에게 이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일어나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기 56페이지 중간에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는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는 함께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며,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승천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참여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 동사를 사용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고, 이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우주의 보좌에 안음을 참여한다, 그런 말. 우주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시험대에 올라서 이 시험만 통과하면은 루스퍼가 죄를 짓고 쫓겨났던 그 자리를 우리는 채우게 돼 있었어요. 채우게 돼 있었는데 아담이 슬프게도 그 실패를 하고 말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실패를 하고 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목표로 세우고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는 이런 특권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특권을 되찾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히 여기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하나님 섬기는 일은 뒷전이고 나는 소를 사서 밭에 가야 되고 나는 결혼을 해서 아내와 있어야 되고 나는 집을 사서 집을 단장해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한 목적들이 인간사회에서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은 사실은 인간사회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일들이에요. 진시황이 온 세상을 다 갖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를 이렇게 쫙 보면은 밤안개가 사라지듯이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변하고 새로운 세상이 오고 이 땅을 내가 가졌다 하는 자들은 다 죽고 또 새로운 주인이 나고 하지만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하여 모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그런 허무한 낙엽 같은 인생이 아니라 씨앗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있어서 그 씨앗이 예수님 오실 때 발아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여 우리가 정말 지난번 그 기도록에 나왔죠. 나폴레옹이 아니 빌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가면서 우주복을 입었는데 그 우주복을 디자인한 사람들을 찬양하는 감사 편지를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보냈다고. 그런데 달나라 가는데도 우주복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 제3층 하늘에까지 갈 텐데 그냥 이 몸으로는 못 가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몸으로는 1m도 못 올라갑니다. 아니 한 걸음도 못 올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함께 가면 우리는 우주를 여행하여 하나님 여기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감의 교훈 57페이지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 앞에 제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버지께 제시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 앞에 제시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손바닥에 뭐 좀 새겨보셨어요? 예수님 손바닥에다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의 이름을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지구에 딱 한 명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라 우리는 하늘 박물관에 갈 인물이라고. 우리는 그냥 하늘에 둥둥둥둥 떠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 박물관에 전시될 특별한 무리 중에 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속에서 보물을 캐면은 그게 적당하면은 개인이 가져도 되지만 이게 보물급에 속하면은 나라에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나라의 박물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구출을 받게 되면 그냥 시시하게 구출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늘 박물관에 이 사람들이 이긴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출받은 사람이 하고 거기에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낮춰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 낮출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친절하고 애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인 것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친절하고 애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9권 189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진짜 아들과 딸이 되었더라면 이 자리가 이렇게 횡하지 않고 가득 찰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해야 될 회개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수요일 소집, 이제는 은혜로 영원히 복받음. 우리가 복을 이미 받았는데요, 제가 가만 생각하면 제가 시골에서 왔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골에 미신적이고 어둡고 캄캄하고 그 불량하고, 저는 무엇을 불량하다고 하냐면은 30살 먹은 아버지가 돌쟁이 앞에서 자기는 흰밥 먹고 돌쟁이는 보리밥을 먹고 있다. 그러면 그는 불량한 짓입니다. 그런 불량한 것을 저는 암흑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한국은 그런 불량하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교 사상은 불량하고 천하고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건 불량한 사회다. 그리고 미신으로 가득 찬 것을 볼 때 이것은 복만 받으려고 하는 불량한 사회다. 그러고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시골을 떠날 수 있을까라고 여러모로 생각을 하고, 밤이면은 내가 날라서 새가 돼 어디로 갈 수 없나, 그런 꿈을 헐끼면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거기는 불량이 없고 사랑이시고 살리시고 아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그 우리의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하심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히 복을 받게 되었다고 여기 제목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는 졸업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늘에 가면은 그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 은혜가 막 더욱 커져서 그 하늘에 죄 없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이 죄되고 험악하고 악한 이 세상, 그 과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이 세상이 캄캄하겠어요. 정말 이 캄캄한 데서 구해주신 그 예수님, 그 은혜가 막 더욱 크게 느껴져서 우리는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서 졸업을 안 하고 영원히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 지구 역사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해 갖고 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머리카락을 세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헤아리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봐다오, 나를 쳐다보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영감의 교훈 59페이지, 예수께서 사망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공짜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의 저주를 다 몸에 지니시고 십자가에서 그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다 갚으시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갚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갚으시고, 예수께서 세상에 서서 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강고를 많이 겪은 자가 되셨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무한히 영광스러운 세계로부터 죄로 인하여 손상되고 쇠퇴되고 사망과 저주의 음영으로 어두워진 세계로 내려오심을 용납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음령, 그러니까 죽음의 그늘로 가득 찬 이 캄캄한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용납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제가 요즘은 딱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사탄. 그럼 제가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사탄의 곤모술수, 사망, 모든 질병을 뿌리고 세상을 어렵게 하고 괴롭히는 거, 예수님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럼 나는 어느 쪽에 설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편에 서기를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목요일 소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 네, 우리는 이제 사실상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구원을 받고, 정말 저는 이 안식일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같이 일 좋아하는 사람은 일하다가 벌레같이 일만 하다가 자기가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도 하루를 쉬셨는데, 이 살다가 시한부 인생을 받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쉬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사람들이 저에게 부지런히 일해서 성공했다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 부지런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다 보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병이 안 들고 살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열심히 일하다가 60, 70, 80 되면은 병이 들어가지고 그동안 모은 거 싹 병원에 갖다 주면서 아파갖고 죽게 돼 있는 게 인간사의 레파토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거룩한 날 안식일, 하나님이 복 주신 날 그 안에 와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제가 70인데 딱 70이 넘었어요. 70이 넘었는데도 아직 제가 걸어다니고 어디 아프고 쑤신 데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저기 중간쯤 보면은 60페이지 중간쯤,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그들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따르는 놀라운 여정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셨던 길을 경험한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희생하고 봉사하시고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 길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인이나 저나 다 이 길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책을 자세히 읽으면은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을, 그 여정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영적 죽음과 가혹한 노예 생활을 10년에서 부활하여 하늘로 옮겨져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신 여정을 따라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예수님과 같이 우주의 보좌에 앉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게 무슨 말인지, 천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그들을 향한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그 은혜는 그냥 십자가 고난당한 주 찬송 부르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그 일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교훈에 내가 이 놀라운 여정에 참여하여 하늘까지 올라가는 길을 걷게 된 것은 나의 자질과 관계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게 도무지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죄된 본성에 젖어 있었지만 예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흥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내리는 한 분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감의 교훈 61페이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은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일이 없을 것이며 영생의 소망이 달려있는 주님으로 그리스도를 높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우리는 오직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에 의하여 승리자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 결론에 51페이지. 하나님은 그대를 위한 구원의 이야기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를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대를 미래에 빛나는 영광까지 이끌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음, 부활, 높이 들리심을 겪으셨다.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과정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어떠한 공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쳐서 은혜에 그저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정말 부족하나마 가정 공부를 마치겠습니다.